마가복음 10장 32에서 52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32절에서 52절까지는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35절 말씀과 51절 말씀이 반복됩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시죠?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50절 51절 같이 한번 볼까요? 50절 51절 읽어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그때는 어머니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마 마가의 기록 속에서는 어머니는 연상이 안 됐던 것 같고 마태의 기억 속에서는 그 어머니가 왔던 것이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누가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되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왕의 좌의정, 우의정 이런 자리를 좀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참 난감한 질문을 받으신 거죠. 이쯤 되면 그냥 혼내고 말아도 되는데 아이 정신없는 사람들아 라고 해버려도 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폄하하지 아니시고 이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니들 내가 받는 세례를 니들이 받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당할 고난을 니들이 감당할 수 있냐? 그 상을 받으려면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니들 할 수 있겠어? 라고 안쓰러워서 하시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해도 지금은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주변에 좌우에 앉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 한번 그 세례도 그리고 그 너희들이 내가 마실 잔도 한번 마셔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얻은 걸까요? 못 얻은 걸까요? 결국엔 못 얻어간 거죠. 반면에 맹인 얘기가 나오는데 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50절에서 52절입니다.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말하는데도 예수님께 달려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은 반문하지도 않고 네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회개에도 순서가 있다고 그러고 은혜에도 순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은혜를 받는 거고 뭘 해야 은혜를 받는 거고 라고 얘기하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은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건 내가 뭘 잘해서 받고 잘못해서 받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첫째하고 둘째하고가 조금 달라요. 둘째가 이번에 입학을 합니다. 오늘 이제 입학식을 드디어 하는데 되게 좋은가 봐요. 우리는 걱정이 아주 천근만근인데 첫째는 3살, 4살 터울부터 막 한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첫째는 다 천재인 줄 알잖아요. 뭐든지 잘해요. 뭐든지. 그래서 얘는 영재다 막 이러면서 3살 때 4살 때 한글 다 떼고 그리고 심지어 알파벳 다 외우고 숫자 다 외워서 얘는 뭐든지 가능해. 근데 이 둘째는 영 늦어요. 숫자도 늦고 한글도 늦고 그 유치원을 같은 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여파는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3살 터울인데 동생이 낳고 나서 이제 첫째를 건사하기가 좀 힘드니까 일찍 유치원을 보냈어요.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티오가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조금 좀 일찍 유치원을 보냈더니 얘가 유치원에서 1년을 더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 조금 빨리 감각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분당적으로 이사를 와서 같은 유치원을 보냈는데 우리 첫애를 보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듣고 아이들하고 관계도 좋고 그래서 둘째를 보냈을 때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첫째와 같은 둘째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셨나 본데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첫째랑 둘째랑 많이 다르네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둘째가 성격이 참 좋아요.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그래서 걱정도 돼요. 그런데 반면에 첫째보다 둘째가 성격이 확실히 좋아요.
넉살이 좋다고 그럴까? 어디 가서 부침성도 좋고,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을 때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아마 여름인데 에어컨이 너무 세는데 밥 먹다 말고 이 녀석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그게 이제 6살, 7살 때인데 이놈이 종업원한테 가서 에어컨 좀 꺼달라고 얘기하고 온 거예요. 무슨 생각이 갑자기 났는지 자기 딸은 추웠나 보죠. 근데 당돌하게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왔더라고요. 형 같은 경우에는 추우면 그냥 자기가 이러고 살지 가서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런 또 당돌함도 또 있어요. 어제는 입학한다고 가방 하나 사줬더니 밤에 왔다 갔다 가방 메고 학교 간다고. 저희 생각에 한글도 못 읽어서 저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잠깐 서 있으래요. 왜 그랬더니 학교 갔다 오는 신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탁 매더니 문을 탁 열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둘째의 또 예쁜 모습이에요. 짜장면, 짬뽕도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짬뽕만 먹어요. 짜장면을 못 먹어요. 맛이 없대요. 어린애들 중에 짜장면 싫어하는 얘 처음 봤어요. 근데 또 둘째는 짬뽕을 못 먹고 짜장면만 먹어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다 남기잖아요. 근데 또 욕심이 있는데 이놈들이 시키면 엄마 아빠가 먹으면 안 돼요. 자기들이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린 뻔히 아니까 짜장, 짬뽕 그리고 우리 거 하나 시켜서 남으면 결국 저희들 건데, 엊그제는 짜장면을 한번 또 시켜 먹자고 얘기해서 시켰는데 둘째 놈이 자기도 한 그릇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니다, 못 먹는다. 아니래요. 형도 한 그릇 다 먹기 때문에 나도 다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역시나 먹다가 반도 못 먹고 다 남겼어요. 다행히 이제 하나만 시켜서 다행이었죠. 우리 가운데 있는 얻지 못함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내게 필요한 양을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맹인에게 하나님이 2번 묻지 않고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에게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에게는 회개했는지, 너는 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는지, 세례받을 수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근데 세베대 아들들에겐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둘째 아들이 짜장면 다 못 먹으면서도 짜장면 한 그릇 다 먹겠다고 아둥바둥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다 시켜는 줄게. 먹어는 봐라. 근데 못 먹을 걸. 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게 진짜 필요한 걸까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꼭 있어야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하등 문제 안 되고, 그거 없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7년 저희 교회 이제 개척하고 나서 계속 이런 단어들을 계속 던져드리는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가난 운동을 해보자. 꼭 필요할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가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너희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내게 들어오는 물질, 내게 오는 것들 중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눠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는 자발적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건강도 마찬가지.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금식을 하다가 한번 깜짝 놀랐는데요. 보통 하루나 이틀을 굶으면 사람이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나 이틀을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요. 힘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힘의 비축이, 내가 가진 비축력이 이게 지금 넘어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힘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선 사용해야 될 힘이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너무 부에 넘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그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 건강을 남기면서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 있잖아요. 생각이 많아서라고도 얘기하지만 내가 몸이 지나도록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척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오늘은 기도 제목으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진짜 필요한 걸 구하고 있는가. 한번 기도 제목 쭉 적어보세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주셔서. 왜냐하면 그건 내 삶에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안 주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것이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했는가. 이토록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이토록 많은 걸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더. 만일에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맹인처럼 진짜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진짜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이 두말 없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해지셔서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점검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 머릿속에서 지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못 구한 게 염치가 없어서 혹은 나 이거 구해도 되나 싶어서 못 구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이 꼭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께 오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바디메오에게 두말하지 않고 응답하신 것처럼 내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꼭 필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